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 왜 예수여야 하나?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 사람 그 대제사장도 자기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족속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계셨던 태초에 그 영적 상태로는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 수 있는 존재.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시려면 자기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이니까 뭐죠? 동정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체험하고 느끼고 동정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 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그분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래서 이 직분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론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직분을 가지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오직 말씀하시느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부르심과 그 선택하심의 명령은 아론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반차라는 것은 서열이라는 뜻이고 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법대로 멜기세덱의 법대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서열을 따라, 아론의 룰을 따라, 아론의 법칙을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론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입니다. 출애굽 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 아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속량받은 존재들이 되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요한복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 언약 폐하시고 새 언약,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옛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자손이 아니라 유다 자손 지파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우리 어제 잠깐 언급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 가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아주 깊이 공부할 텐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분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샬렘 왕. 샬렘이 뭐야? 샬롬. 샬루 예루샬라엠. 평화란 뜻이죠. 그 예루살렘이 이르 샬라엠. 이르는 the city. 샬라엠은 peace. 그래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이르 샬라엠이. 근데 그 샬렘이라는 나라의 왕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 제사장,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할 수 없던 건데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율법 아래, 지금 출애굽기 이후의 얘기에 그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은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아론 지파, 레위 지파, 그때하고 지금 다른 한참 전에 아브라함 때. 그때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죄 문제. 그래서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보통 이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바로 그의 몸과 피로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화목 제물이고 그의 피는 우리 죄를 사줘야 하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의 제사장 직분을 이 아론에는 이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아들에게 승계됐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은 그의 제사장 직분을 다른 이에게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나타났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을 검색해 보세요. 창세기 때하고 히브리서 때 그때 나온. 그 이후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 같은 제사장 직분과 왕의 권세, 이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특징 네 번째는 혈통이나 족보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의 제사장들은 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혈통이나 족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우신 제사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한 번에 영원토록. 구약의 아론 때는 매번 죄 있을 때마다 제물을 갖고 와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임으로 죄 문제가 매번 해결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영단번 once for all 한 번에 당구 치는 사람들 한 큐에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죄인의 그 죄 문제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응애 베이비로 태어나셔서 똥오줌 다 싸시면서 이 땅에 사셨다는. 근데 죄가 없으셨다.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줄이셨고 피곤할 때 잠을 참으셔야 됐고 그렇죠? 기쁠 때 기뻐하셨고 슬플 때 막 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누구보다 이해하실 수 있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건 누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한국까지 갈 때까지. 붙드는 이 작업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을 오늘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4시간 이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도 제목